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마실 물이 없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아시지요? 때문에 만약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다양한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물이 부족하면 실신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다툼이 일어난 것이지요. 물론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걸어온 다툼이었습니다마는 물이 없게 되자 백성과 모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러면서 이르기를 모세야 물 내놔라.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하면서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부족하자 백성들은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7절이지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누구보다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 홍해 앞에서 베푸신 은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은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 이뿐만이 아니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물이 떨어지자 이 은혜를 다 잊었는지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6절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반석을 치라. 이에 모세가 순종하니 그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가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마사라 함은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라 함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흔적을 남긴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투었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실존까지 의심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지경까지 이르는 부끄러운 장소로 남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 물이 없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도대체 물이 뭐길래? 물론 물이 중요하긴 하지요. 그런데 이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실존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 이 결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이들이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멸망당한 이들이 누굽니까? 신령한 만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음료, 그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를 거울로 삼고 이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었어도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도 이들은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하다가 멸망당했으니 이를 너희들은 거울 삼고 이들의 전철을 밟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물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 말씀의 기능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능을 통해서 말씀의 기능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엄밀히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물이 떨어지면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시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비록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툼이 생기게 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원망하게 되고,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실존까지 의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오른손에 들려질 때 좌우의 날쌘 예리한 검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은 목말라 고통하는 자들에게 시원한 생수가 됩니다. 이렇듯 말씀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시원한 생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마를 때의 그 시원한 물 한 컵이 얼마나 시원함을 주는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원한 생수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수가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 그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구하십니다. 나 물 한 컵 줄 수 있느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 한 컵을 대접합니다. 물 한 컵을 마시신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드신 예수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 저에게도 주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물로 표현해서 이 여인에게 지금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은 물론이거니와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맑은 시내 물가는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승리의 말씀이요, 복주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나여 다윗은 험준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이 시원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한순간도 그는 말씀을 떠나서 산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툼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달려들어도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 그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실존 문제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그는 그것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의지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그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찌 다윗의 인생 속에 다툼이 있으며 어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신 말씀을 능력 삼아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의 삶 속에 어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시원한 생수되고 능력돼서 다툼 중에도 용서와 관용의 사람이 돼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 뿌리 깊은 믿음에 거목돼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로 오히려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26절을 통해서 물의 기능을 통해서 말씀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물의 기능을 통해서 말씀의 기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은 온갖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물로 씻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해도 물로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또 아무리 바빠도 아침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물로 깨끗이 씻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은 온갖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역시 죄 사함의 능력이 있어 온갖 죄로 더러워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말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기근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툼이 일어난다고, 원망하는 삶이 된다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오늘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은 너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은 너를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환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찾아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며 항의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고 비방하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는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의 능력이지요.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뭘 통해서 알게 하리라?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로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듯이 말씀은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겨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시원한 생수가 어디에서 쏟아져 나왔습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펑펑펑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의 가축까지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반석이기에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어떤 반석이기에? 이 반석의 실체, 이 반석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의 정체가 뭐냐 말이에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이 반석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생수가 퐁퐁퐁퐁 솟아난 이 반석의 실체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드러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반석의 정체는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신령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여, 율법에 말하기를 이런 자는 돌로 치라 하였거늘
예수님, 이 여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조용히 허리를 구부리시더니 땅에다가 뭔가를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는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죄 사함이지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 말하면 답게 살아라. 그 말씀 아닐까요? 죄짓지 말라는 말은 답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어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광야에서 멸망한 어리석은 자들을 본받아 저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70% 이상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물이 부족하면 실신하고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느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원망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이 복 있는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가뭄에도 잎이 푸르고 가뭄에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의 나무가 물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면 푸르름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인생의 광야길 같은 요정을 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걸맞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으로 또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